이제 성경 통독하실 때에 창세기 5장 이름 다 읽어가시면서, 그죠? 전체를 자세히 읽으시죠. 네. 창세기 5장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장이 연상이 되시는가 또 생각하시면서 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성경 어느 장이 연상이 되어집니까? 1장 2장, 그죠? 1장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죠?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시 읽는 것 같은 것으로 창세기 5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앞부분에 있는 1장 26절 28절까지 읽어봅니다. 굉장히 5장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5장이 아주 닮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마치 창세기 3장 4장이 쏙 빠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3장 4장을 건너뛰어서 그냥 5장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3장 4장의 내용이 뭐죠? 우리 인간들이 자기 중심의 경향을 띄어서 이것이 죄가 되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또 징벌을 받고, 이 죄가 전염이 되어져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또 에덴 동산 동쪽에 쫓겨내 거기서 유리하는 삶을 살고, 죄가 번성하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게 싹 빠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1장 2장과 연결되어지도록 5장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 1절과 2절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라고 칭하셨다. 그죠? 사람이라 칭하셔. 사람을, 이게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본다면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아담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아담. 우리 성경에는 그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바로 번역이 났지만은 이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에요. 여기서 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라 지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아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로도 우리 사람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이름이 이홍이는 고유명사예요. 저 하나에게만 있는 이름. 그래서 저 사람에게만 있는 이름의 명사라 해서 고유명사라고, 이홍이. 그러나 사람 하면 누굴 가리킵니까? 저만 가리키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보통 명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이름을 사람이라 칭하였다. 근데 이 사람은 특정한 이 아담인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읽혀주고 있어요.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걸 5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창세기 첫머리처럼 인간이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우리 동족에 가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전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세요. 뭐라고 일컬을 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내 이름이다. 두 번째 이름에 가서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당신의 이름의 첫 번째는 나는 나다. 이 나는 나다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 천지 온갖 종류의 만물이 있지만은 오직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건 직접 칭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만든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사람이란 이름은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 친히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면서 사람이란 뭐냐면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스스로 생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다시 한번 정시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게 아담이에요. 여기는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에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뭐예요? 더 이상 인생이라 사실은 말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어서 우리도 우리를 보고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되어져요.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두 번째로서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생육하는 거. 그리고 번성하는 거. 그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해서 땅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땅을 다스리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3장 4장을 건너뛰듯이 5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이라 칭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3장 4장만 보면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어졌어요. 3장 4장을 무시하는 것처럼 5장을 넘어왔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복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수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생겨나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에 이 땅에 생육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복을 약속으로 주신 복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5장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3장 4장만 있으면 인간의 역사는 사실 그걸 끝난 거예요. 땅에 생육과 번성이 커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셋의 후예를 이렇게 쭉 번성시켜 나가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냐고 지켜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게도 약속하신 것 우리는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을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3장, 4장을 이렇게 넘어서는지 다시 한번 인간을 창조하신 1장, 2장의 말씀이 되풀이 되어지면서 5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부터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데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그것을 3절에서부터 노아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27절까지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 모양이 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끝절 32절까지 노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니 복, 이 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노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요, 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자, 여기 보면은 우리 3절, 4절, 3절에서 5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3절에서 5절까지. 아담은 네,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셋도 쭉 하면서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도 쭉 얘기 나오다 905세 살고 죽었더라 하면서 여기 아담과 셋의 후의 얘들이 이름이 좀 나오는데 보통 수명이 얼마였느냐? 보통 900살이었어요. 900살. 900살. 최장수 인물이 누구죠? 무두셀라. 몇 살이에요? 969세.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막 700년 살고 900년 사는 것이 5장에 나오니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봐라, 성경은 이거 신화야.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야. 어떻게 인간이 700살을 살고 800살, 900살 살아. 성경은 이게 허황된 얘기야. 이게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800년, 900년 사느냐. 969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사람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했어요. 그럼 사람의 모양의 첫 번째가 뭐냐? 장수하는 데 있어요. 장수하는 데. 하나님은 어때요? 창조하실 때도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창조가 정확히 언제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하나님의 연세는 얼마일까요? 969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세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장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모양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장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처럼 막 오래 살아요. 700년, 800년, 최고는 969년까지 살아요. 하나님, 여러분 새로운 각도에서 보세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에 어느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양대로냐?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이 장수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장수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여러분 동물들 보십시오. 거북이나 이런 것들, 거북이도 보통은 100살 못 살아요. 오래 사는 거죠. 100살이고 100세고 어떤 거북이는 300살 하지만은 대부분의 동물들 보십시오. 수명이 얼마인가? 100년 넘어 사는 동물들 없어요. 인간만이 지금도 보면은 100살을 누리고 그래요. 그죠? 이때는 900살을 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의 특징적인 특징이 뭐냐면 장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900살 막 살게 되어지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못 사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갈수록 인간의 생명력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근접했던 때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도 길게 살았어요. 이것이 죄악의 시대가 계속 되어져 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 가요. 우리가 불 가까이 있으면 환하지만 불에서 멀리 떨어져 갈수록 희미해져 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생명이 이렇게 길었다는 것. 그래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 좀 멀어져 가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길이도 짧아져 가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볼 수 있는데 이제 6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 참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 죄악이 청결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6장 다음 주에 볼 것인데 6장 3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실까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무드세를 비롯해서 700년, 800년, 900년 사는 인생들이 이제 120만 살게 되겠다. 왜? 죄악이 가득 차니까. 죄악이 가득 찬다는 뭡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해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짧아져 나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를 한번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후에 11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후에 셈의 족보가 11장 10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보세요. 여기에서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계보 셋의 후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하고 이 셈의 족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한번 보십시오. 짧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르박사만 예를 들더라도 어떻습니까? 아르박사는 나오네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들이 쭉 보면은 생명이 한결 짧아져요. 이러면서 이제는 그 절반 이상으로 생명이 짧아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100살대로 이게 짧아져 나가요.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는 시 69지편에 보면 뭡니까? 사람이 70을 살고 6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살고 하더라도 이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인간 수명이 이렇게 짧아져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의 특징이 하나는 장수한다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대리인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요. 우리 하나님 공경의 첫 번째 실천의 자리가 뭐냐면 마치 하나님처럼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을 줘요. 요즘 우리가 하도 삶에 시달리고 좀 많이들 오래 살고 하는 것에 고령화를 걱정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기보다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얻는 자로서는 이 땅에서 가급적이면 건강하고 복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장수는 언제나 시대를 고금에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모양의 첫 번째는 장수한 데 있다는 것을 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서요. 하나님의 모양의 특징 중에 특징, 가장 절정적인 모양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서 에녹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 영생한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쭉 아담의 계보들이 나오는 가운데 에녹의 얘기가 중앙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 에녹의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네, 21절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 읽어 보십시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살고 죽었더라. 아무리 장수하지만 살고 죽었더라.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에녹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365세를 살았더라 하면서 그 위아래로 나오는 사람들은 살고 죽었더라,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죽었다는 말 대신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영생이죠.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는 장수인데, 장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생이세요. 장수하신 분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닮은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다. 장수를 넘어서 영생의 존재로 지어진 것을, 그것이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진 최고라는 것을 에녹의 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 하나님 지으실 때에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지 죽도록 지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서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생하시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지어졌어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진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졌다. 어느 면에서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그리고 의지를 가진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닮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 그게 온전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에 하나님 온전한 생명을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녹이 그 위아래 나오는 700살 살고 800살 살고 900살 사는 969살을 사는 무드셀라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기절을 일부러 삽입을 해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보자.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었다는 말이 없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에녹은 이 땅에서 365살을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365라는 숫자가 뭡니까? 1년 365일 얘기하죠. 그죠? 1년 365일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생애 자체가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거기에 죽음이 없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모양의 최고의 모양을 나타냈다. 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5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또 견주어 보는 이유에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 정리해서 해보니까는 몇 개가 나왔느냐? 613개가 나왔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계명들 모든 몇 개인가 유대교에서는 그걸 다 해가지고 1, 2, 3, 4에서 613조목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613개예요. 613개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느냐? 248개의 계명하고 365개의 계명 둘로 나눠져 가지고 613개를 이루고 있다. 그럼 248개의 계명은 뭐냐면은 긍정적인 계명으로서 무엇을 하라. 그러니까 10계명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뭐뭐 하라. 그런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다. 그 365개는 뭐냐면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이 365개다. 그럼 하필이면 248개와
365개의 긍정적인 명령과 금지 명령으로 구성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48이라는 숫자는 뭘 얘기하느냐?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몸의 부분의 총합이 248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뭐가 있어요? 뱃속에 있는 장을 한마디 표현하는 게 뭡니까?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백체라 그래요. 백체. 100가지로 이루어졌다. 근데 정확히는 248개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 그래 248개의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 이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다. 365개는 금지 계명이 하지 말라는 게요. 그 365개는 뭘 얘기합니까? 365일을 얘기하시죠. 그죠? 그 두 가지 합쳐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몸을 다해서 평생토록 지켜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나이가 다른 그 조상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짧아져요. 365살을 살았어요. 근데 365살이에요. 그거는 에녹이 365살. 그러니까 301년 365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냐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젊은 모양으로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구체로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길래 그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다는 것. 우리 친구라 그러죠. 우리 친구와는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럼 늘 붙어 살고 그래요. 가깝게 지내요. 그걸 친구 사이라 그래요. 그 친구라는 단어를 보면 친은 뭡니까? 친할 친자예요. 구는 옛 구자예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친구예요. 그 친구는, 아주 절친한 친구는 가까이 같이 지내요. 가까이.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느냐?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에녹은 깊이 상고하고 그걸 깊이 알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 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나 사이를 깊이 알아야죠.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아는 것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사는 게,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깊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소원하시고 뜻하시는지를 에녹이 깊이 알았어.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살아갔다. 그게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만큼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깊이 생각했죠.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려면은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럴 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같이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에녹이 있는 것 같고, 에녹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영생케 되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에녹하고 무관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오늘의 그러면 에녹은 누굴까? 오늘의 엘리야는 누굴까? 누구 계세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뭘 특별히 강조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생하신 거죠. 그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살았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크리스찬에게는 더욱 특권을 주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죠? 성령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 모든 일 동행할 수 있는 일을 다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럼 크리스찬은 뭡니까?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양을 닮은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시고 사람을 일컬었다. 1절 2절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노아를 별도로 떼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그게 마지막에 5장에. 자, 그 노아가 나오고 있는 대목, 28절에서 32절을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2절. 라멕은 네. 이거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제가 설교한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좀 봐요. 저를 조금 이게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오늘 박기준 권사님 기도 인도 중에 특별히 많이 나온 것이 교회를 발전시켜 주십시오.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제가 설교한 것을 이렇게 해놓은 홈페이지에서 그걸 봐요. 그럼 제 몸집 보면 너무 손 움직임이 많아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자꾸 이게 잡는데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손부터 흔들어요. 너무 손을 자주 흔드니까는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치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좀 제가 손을 흔들면 째려봐 주세요. 좀 손 적게 흔들라고. 이게 손이 좀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새벽 기도도 이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강단에서 예배 인도할 때 보면 이 손부터 이게 먼저 나가서 움직여버려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행하시는 것을 누군가 찍어가지고 보실 때에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하시는 것하고 가끔 손을 움직이는 것하고 자주 막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 어떤 게 나을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노아인데 노아가 낮았어요. 노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함이 나왔어요. 그 난해주에 보면은 아니함이라 나오고 있어요. 왜 아니하다. 이건 아니하다는 뜻은 뭐냐면 푹 쉬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푹 쉬게 하다. 그 노아의 이름의 뜻에는 인생들을 푹 쉬게 하고 안 있게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위로자라는 뜻이죠. 위로자. 그 왜 노아란 이름, 우리를 인생을 푹 쉬게 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런 이 뜻의 이름을 노아라 붙였는가? 그 이유가 살짝 들어있어요. 29절 다시 보면은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보세요. 이제 6장에서는 바로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창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조치하신 건 뭡니까? 이 죄악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아만 살아남게 하세요. 그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남겨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노아예요. 이 인생들이 왜 땅에서 수고하며 고생하며 사느냐?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벌로서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평안하고 즐겁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데 죄를 져가지고서 땅에 막 엉겅퀴가 생겨 그래가지고 고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럼 벌로 죄로 말미암은 벌이에요. 이 땅에 사는 거에 수고해요. 고생이고 슬픔뿐이에요. 왜? 죄악이 더 창궐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남겨놓으세요. 그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며 수고하고 슬퍼하며 사는 인생들을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세상으로 만들어 가셔요. 거기에 쓰임받는 존재로서 노아가 생기고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란 이름의 아니자는 이름의 뜻의 노아 얘기가 나와요. 그 노아를 남겨놓으셔서 노아의 후손들랑 땅에 번성케 하세요. 만약에 노아도 안 남겨놓으셨으면 하나님의 약속,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하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놓으세요. 노아에게 계속 하나님 경외하는 무리가 쭉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 땅에서 복되게 이루어가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3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얘기한 하나님 모양이 뭐냐? 장수에 있고 궁극적인 영생이 있다는 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은 생육과 번성하는 것인데 그냥 고생하며 지옥처럼 생육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의 주신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땅에 번식하자 충만케 하고자 그래서 노아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보면 누굴 볼 수 있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는 복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는가? 노아의 후손 속에서 쭉 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뭐 합니까? 푹 쉬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몽해를 벗겨주세요. 그죠?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나 주세요. 그죠? 영생케 하시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거듭나는 거,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생 속에는 평화와 안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그 속에 녹아져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시더라도 꿋꿋하게 이루어가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서 이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게 하시잖아요. 그 덕분으로 오늘 우리도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이 땅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땅끝까지 전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평화 안식을 누리게 놓으셨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 우리 마무리 졌습니다. 첫째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 상기할 것은 우리의 이름은 아담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에서 지어지고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장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 분명히 믿고도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죠? 세 번째로서 하나님의 이런 큰 신실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도 도저히 지켜져 오고 있다는 것, 책임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구해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화 안식을 다시 좀 찾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에 힘을 써야 돼요. 에녹은 깊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사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해 나가고, 어릴 때 기도해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열심히 살아감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책임이 있고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